자,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중국 선교사님들 대회, 베트남 다낭에서 있었습니다만 그 대회를 위해서 릴레이 기도로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의 성탄 예물로 그 대회를 선교사님들을 잘 위로하면서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갖게 됐음을 다시 한번 보고드리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선교사님들과 개인적으로 만나는 시간을 가지면서 이분들의 지난 3, 4년 혹은 7, 8년 이렇게 되는 분들도 많았는데 그분들의 삶의 스토리, 이것은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그러한 아주 절절한 그러한 사연들이 많았습니다. 추방의 압력, 어느 날 들여닥친 공권력에 의해서 그냥 짐 정리도 못하고 바깥으로 쫓겨나가야 됐던 그 위협들, 또 무엇보다도 정든 사역지 또 섬기던 또 양육하던 사람들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채로 그냥 지켜봐야 되는 심정들, 또 파송교회의 눈치도 보이고 아니 선교사가 왜 선교지에 가지 않고 고국에서 머무는 건가, 이런 것 때문에 선교비도 끊어지기도 하고 그런 속에서 우울증에 불면증에 가슴 답답함에 그리고 심지어 암을 그동안 얻은 선교사들도 여럿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얼굴마다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고 그리고 또 근심의 얼굴들이 보이는 듯 했지만 그 속에서도 선명한 사명의 흔적, 다시 일어나야 되겠다는 그 소망의 역사가 그분들에게 보여졌습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서 그러나 그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이 헛되게 하시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확신도 갖게 되었습니다. 혼란 속에서도 다시 우리는 지금 세계사적인 변혁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화살이고 언젠가는 꺼내서 다시 쓰시겠다라고 하는 말씀도 전했습니다. 이분들이 하나님의 새로운 길을 발견하고 결단하는 모습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금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주제강연, 개회예배 설교 주제강연 2번을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카톡을 통해서 올려주시는 그 소식들, 기도의 메시지를 함께 읽어드리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누군가 잊혀진 줄 알았는데 누군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신들을 위해 기도한다는 사실이 선교사님들의 마음을 크게 울렸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함께 눈물로 씨를 뿌린 그 기도가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선교사님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복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닿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몸은 힘들고 마음은 괴로운데 주시는 은혜가 크다. 또 받은 복도 크고 앞으로 받을 복도 크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나 다 고백을 했습니다. 마침 오늘 설교 제목이 복과 은혜인데 그 현장의 감동을 품고 과연 우리 성경이 알려주는 복, 성경이 알려주는 은혜는 도대체 뭔가 하는 것을 이 아침에 함께 묵상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한국, 일본, 중국 전부 다 한자를 사용하는 민족입니다. 그 한자 중에서 유독 좋아하는 글자는 복이라는 글자입니다. 아마 복과 관련해서 우리 동양 문화권에서 주장하는 것이 오복인데 사서삼경의 하나인 서경은 오복을 이렇게 규정합니다. 수, 장수를 말하고요. 부기를 말합니다. 강령, 정신과 육체의 강건함을 이야기합니다. 유호덕, 덕을 좋아해서 베풀기를 열심히 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종명, 마지막 운명을 고할 시간을 갖는다, 그렇게 되나요? 해석을 잘 모르겠는데 명대로 살고 노상객사하지 않고 가족들 앞에서 마지막을 맞이하는 죽음, 그것을 복의 마지막으로 여겼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사람들은 여기서 이빨이 좋은 것도 오복이다, 자녀들이 풍성하게 만들어지는 것도 오복의 하나다 해서 변형된 오복을
이루면서 바라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읽는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복,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예수님이 산상에서 무리들을 모아놓고 하셨던 이른바 산상설교의 도입 부분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이 본문을 특별히 팔복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8가지 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여기에 보면 이 팔복은 우리가 세상 살면서 알게 된 오복의 내용과는 근본적으로 차원이 다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을 위해 가난해진 자, 주님 때문에 애통하는 자, 주님으로 인해 박해받는 자, 주님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 힘쓰는 자, 뭐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 말씀합니다. 좀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이게 복인가? 예수 믿고 복을 얻으려면 가난해져야 되고, 또 슬픔 속에 애통해야 되고, 그리고 박해받아서 고난을 당해야 되는 것, 그게 우리의 복의 세계인가? 그렇다면 이게 차라리 복이라고 부르지 말고 짐이라고 불러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복의 실제가 뭔지를 한번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이 있는데 각각 신구약 성경에서 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면 이렇게 됩니다.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쓰였으니까 히브리어겠죠. 히브리어에서 복은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혹은 이게 명사형으로 돼서 브라카라고 하는 말로도 씁니다. 근데 이 단어의 원뜻은 무릎을 꿇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해석을 하면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는 관계가 되면 그 앞에서 하나님이 흘려보내 주시거나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것, 그게 복이다,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중요하고 그 관계를 맺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게 복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주님이 말씀하신 복 있는 사람, 복이 있나니 했다는 이 복의 단어는 헬라어로 쓰인 단어입니다. 이 헬라어의 복 있는이라고 하는 뜻은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헬라 사회의 기준으로 보면 그때 그리스 로마 신들이 많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아니고 신들만이 누리는 신성한 즐거움, 그것을 표현할 때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게 어떻게 의미가 있는 거냐? 인간들은 살면서 여러 가지 환경에 따라 삶의 조건들이 흔들립니다. 돈, 권력, 건강, 명예, 이런 게 다 어느 순간에는 있는 것 같다가 사라지기도 한다라고 하는 게 인간의 현실이고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의 변화와 전혀 상관없이 신들만이 흔들리지 않고 누리는 그 내면의 신성함, 즐거움, 이런 것들이 마카리오스다. 예수님도 헬라 세상을 살아가셨으니까, 또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헬라어로 기록했으니까 인간의 즐거움이 아니고 신들의 차원에서나 누릴 수 있는 변함없는 그러한 내면의 기쁨, 즐거움, 이런 것들이 마카리오스, 복이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보면 성경이 말하는 복은 일단 하나님과의 연결, 이 관계를 전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어떤 것, 그것이 복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문 문화권에서는 축복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거 잘 써야 됩니다. 축복이라고 하는 거는 복을 빌어준다는 거거든요. 복을 빌어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복은 하나님이 다 갖고 계신데 그걸 우리가 하나님에게 가서 하나님 복 주십시오 비는 거, 이게 축복입니다. 가끔씩 목사님들 중에도 하나님의 축복 이런 말을 쓰는데 그거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표현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디 가서 복을 빌어 오실 때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갖고 계신데 어디 하나님한테 하나님 다른 데 가서 복을 좀 빌어 오십시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에게 하나님 이 친구를 위해서 복을 좀 보내주십시오 하고 예수님의 축복 선언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어쨌든 이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친히 복을 하사하시거나 흘려 보내주시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이다. 그래서 앞에 오복을 가만 보면요, 오복은 전부 다 뭔가가 이루었거나 뭔가를 얻었거나 그 결과물에 치중해서 그걸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결과물이 아니고 과정이에요. 과정이 하나님과 연결이 잘 돼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때에 따라서 열매를 맺게 하고 잎사귀는 마르지 않게 하고 그렇게 해서 언제나 싱싱하게 아름다운 복의 열매의 결실을 맺는 그러한 존재로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과정을 중시하는 것이 우리 성경의 복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만난 선교사님들도 지금 결과로 보면 굉장히 불행해요. 정말 선교사로 부름받은 것도 애처로운데 그 선교사의 삶을 살다가 다 열매를 맺어가는 중간에 좌초되고 끝나고 쫓겨나와서 생계도 막막하고 이런 분들이 많은 것. 그 현실만 보면 이건 불행의 극치죠. 그런데 과정으로 보면 하나님과의 연결 관계로 보면 이분들은 그런 불행 속에서도 여전히 소망의 눈동자가 어른거리고 마음속에 언젠가는 다시, 지금은 숨겨두셨지만 언젠가는 다시 꺼내서 하나님이 사용하실 거다라고 하는 그 기대감에 계속해서 기쁨으로 감사하며 기대하는 것, 그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우리 선교사님들이 아주 잘 훈련되어서 구약의 바락, 신약의 마카리오스 이런 복을 마음속에 잘 쟁여두는 그러한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 그렇게 저는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서의 복이 하나님과의 연결, 그 다음에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본다. 그래도 예수님의 이 팔복선언을 이해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사실 쉽지 않습니다. 우리말 성경이 특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러니까 자칫 잘못 읽으면 그렇게 읽지 않기를 바랍니다만 심령이 가난해져야 복을 받고 그 복의 결과는 천국의 주인이 되는 거다.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은 헬라어 성경을 보면 마카리오이 먼저 나옵니다. 복되도다. 복되도다라는 선언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너희 심령이 가난한 자여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해져야 라고 하는 것은 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 그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지금 나하고 관계 맺은 너희 모두는 복된 존재들이다. 지금 상황이 어디에 있든 가난하든 애통하든 박해받든 비난받든 어떤 경우든 너희들은 지금 다 복된 존재야. 그리고 그 복의 대상이 이미 예비되어 있어. 천국의 주인, 하나님의 아들, 딸, 모든 것들이 다 예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놀라운 차이죠. 가난해지면 복을 주겠다가 아니고 가난한 너희에게도 이미 너희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의 내용도 실제로는 예수님이 원래 하신 말씀 그대로 우리가 읽기를 원합니다. 복되도다 너희 애통하는 이들이여, 복되도다 너희 온유한 이들이여, 복되도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이들이여, 복되도다 긍휼히 여기는 이들이여, 복되도다 마음이 청결한 이들이여, 복되도다 화평하게 하는 이들이여, 복되도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이들이여. 이렇게 읽으면서 우리는 새로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께서 선포하신 복의 선언, 이것은 우리에게 부과되는 짐이 아니고 연약한 우리, 절망에 빠져 있고 어떻게 우리 마음대로 뭔가 하나를 해결할 수 없는 우리들을 향해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응원가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마음을 갖고 이 자리에 와 앉아 계시든지 주님의 선언이 여러분 마음에 울려 퍼지기를 바랍니다. 복되도다. 이미 복 안에 거하는 존재로다 라고 하는 이 선언입니다. 이걸 누리시며 이 하나님의 복 속에서 주어진 결과물, 천국의 주인, 하나님의 아들, 딸, 또 긍휼, 위로, 땅, 이런 모든 것들의 주인이 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믿으면 되는데 사실은 쉬운 건 아니죠. 머릿속으로는 받아들일 것 같은데 내 삶하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복된 존재라고 그랬고
복을 누린다고 했는데 그게 어떻게 지금 현실 보면 전혀 아닌데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근데 이거를 현실로 느끼기 위해서 현실 안에서 이걸 우리 삶의 능력으로 삼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걸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는 은혜라고 표현을 해요. 복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은혜도 역시 하나님이 공짜로 주신 선물입니다. 카리스마라고 하는 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은혜예요. 이 선물이 뭐냐 하면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이 복을 복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당연한 것인 줄 알았는데 그게 은혜였다라고 하는 걸 느끼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이 선물, 이 하나님의 복을 진짜로 복으로 알아볼 수 있는 그 능력, 그 영적인 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우리가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주옵소서 하는 이야기를 수도 없이 하지만 은혜가 우리 삶에 작용하는 역할들이 큰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은혜는 조건을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황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삶에 주님의 말씀처럼 가난하고 애통하고 박해받고 하는 것들은 사실 복이라고 볼 수 없죠.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이러한 것들을 피해야 될 불행의 내용이라고 봅니다. 근데 은혜가 임하면 상황은 달라져요.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가난을 통해서 천국의 주인이 되고 그 다음에 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그리고 박해를 통해서 하늘의 상을 받는 그러한 상황으로 시선이 옮겨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나님이 누리는 신성한 즐거움, 그것을 우리가 언제나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이거는 은혜를 입어야 가능한 그러한 판단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으로 은혜는 현재의 고난을 미래의 영광과 치환해서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팔복의 마지막 내용은 전부 다 박해와 비난에 대한 그것을 받는 사람이 누릴 복에 대한 내용으로 꽉 차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면서 박해를 핍박받는다, 또 비난받는다, 이런 거 견디기 어려운 일 아닙니까? 더더군다나 견디기도 어려운데 그걸 복이라고 여겨라. 이건 정말 상식적이지 않은 건데 은혜를 받으면 이것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지금 내가 당하는 박해, 지금 내가 당하는 핍박, 지금 내가 당하는 비난, 이런 모든 것 속에서 그 너머에 있는 하늘의 상, 그거를 볼 수 있는 시야를 열어준다라고 하는 게 예수님의 판단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중국 선교사님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지금은 눈물 골짜기와 같은 삶을 그냥 팍팍하게 살아가는데 그 속에서도 그들의 눈빛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고 또 하나님이 뭔가 계획을 갖고 계실 거야, 아직은 나에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뭔가 있을 거야 하면서 끊임없이 기쁨으로 이 현실을 견딜 수 있는 것, 그걸 보면서 이게 은혜의 역할이구나. 지금 박해받는 현실이 존재하는데 거기에 시선이 머물지 않고 이 과정을 함께 도와주시는 주님에게 시선을 맞추면서 오히려 그 너머에서 앞으로 우리가 얻게 될 하늘의 상, 큰 상이 기다리고 있다는 그 사실에 시선을 꼽으면서 그걸 향해 달려가는 것, 그거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깊은 영적인 내공 때문에 그렇고 그게 바로 은혜가 우리 삶에 주시는 귀한 역할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은혜라고 하는 것은 현실에 함몰되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넉넉하게 당당하게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그저 주시는 은혜다, 하나님이 그저 주시는 선물이다 라고 하는 걸 깨치게 되죠. 그러니까 흔히 하는 말로 다리 한 짝을 다치신 분이 두 짝 다리 다 안 다친 게 감사합니다. 눈가에 이렇게 찢어졌는데 눈동자가 안 다쳐서 너무 감사합니다. 불행한 현실 속에서도 감사의 제목을 찾아내는 그건 은혜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은혜가 있기에 팔복, 도저히 복 같지 않은 이 복의 현실은 연약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뜨거운 응원가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복과 은혜의 세계를 잘 정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신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평생 복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고 또 달려가지만 주님께서는 전혀 다른 말씀하시죠. 이미 너희는 복 가운데 있는 존재들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게 팔복은 이 복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가난해져라, 평화를 위해 애써라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너는 이런 존재가 됐으니 그 빛을 바라면서 살면 된다라고 하는 복의 선언을 주시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오늘 주연절 네 번째 주일 우리에게 나타나신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건네주시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기준, 세상의 환경, 세상의 조건에 너희들을 맞추지 마라. 너는 내 은혜로 말미암아 이미 복된 존재가 된 사람이다. 그러니 하늘의 상을 기대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당당하고 힘차게 세상을 살아가거라. 이 응원가를 우리들에게 보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응원가를 가슴에 품고 2026년 한 해 동안 평화를 심는 교회, 생명을 품는 성도로서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뺏을 수도 없는 풍성한 복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만 누릴 게 아니고 우리가 누리는 그 복과 은혜, 우리들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친지들에게 정말로 풍성하게 유통하시고 풍성하게 나누어 주시면서 하늘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복된 존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